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15절 거기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본문을 좀 빨리 읽었는데 이 말씀 안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해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갑니다. 예수께서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물 기르러 온 한 여인과 대화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이 어떤 분이심과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당시의 사회 상황에서 볼 때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에게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그 당시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선택된 백성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의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 모세 율법에 따라 지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종교 지도자이므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유대교 성전에서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종교 지도자인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들,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이 유선적인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대해서 유대인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화 중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여인은
발견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불악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결과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교회를 다닌 사람 가운데 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또 발견하지 못한 그 차이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느냐 아니면 모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윤리적으로 당시에 볼 때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다섯이었으나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그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의인에서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창녀와 같은 신분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볼 때 여자가 남편과 이혼하고 계속 결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천한 여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종교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위로 의인을 말하는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에게 비록 죄인일지라도 자신을 그리스도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용서해 주신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가져야만 그 예수님을 사람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주이시며 주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여인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평생에 그의 주님이시며 목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권위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날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샘에 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마십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로 물을 깃고 마시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샘을 찾고 있으며 혹 찾았다고 할지라도 계속 갈증이 있어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서 나를 환상적이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 같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세상적인 환상적인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돈은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 같지만은 그만큼 갖게 되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할지라도 채워지기는커녕 더욱더욱 갈증만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에게 생수를 구하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선물인 기쁨과 평화가 샘물처럼,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넘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난 각종 불행한 사건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물을 찾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최근에 여자 약사를 납치해서 살해한 사건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광란으로 미쳐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입니다. 돈 있으면 오락실에 갈 수 있고, 돈 있으면 마약을 구할 수가 있고, 돈 있으면 가지고 싶은 것과 해보고 싶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탄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갈증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된 것도 마귀가 돈에 대한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항상 마귀 사탄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듭니다. 사탄은 계속 세상이라는 풍속과 제도에 묶어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타락의 길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의 풍요한 물질의 세계를 더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교회가 타락해 가는 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곧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예수님께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생수를 마시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점증적인 계시와 그리스도의 그 인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분을
각자의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를 숨겨뒀다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그 밭을 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화처럼 귀중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시며 개인의 주님으로 알고 그분에게 평생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귀하신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것을 열심히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말씀하기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다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분적으로 멸시를 받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을 점증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발견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신앙 성장의 과정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그 한 예가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친구보다, 세상에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오늘날 우상인 돈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 밖에 놓인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여인과 같은 불신앙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유대 사람으로 평범한 한 남자와 그저 길 가는 나그네 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이 여자는 당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을 깃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하므로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유대 남자가 이 여인에게 와서 물 좀 달라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은 뭘 하겠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그에게 주었으리라. 이 대화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한 남자였는데 평범한 남자였는데 보니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 있었던 과거의 남자가 다섯 있고 현재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어떻게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야곱보다 큰 선지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한 남자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눈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깊은 사정을 아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그들의 메시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야곱의 동산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 혼혈이 되어 순수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유대인과 상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각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 왕따를 당해서 그저 그들끼리만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유대인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러라 하십니다. 이 여인은 물을 깃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게 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소중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발견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주님으로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버림받아서 사탄의 자식이 되느냐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면서 양자태기를 하도록 외쳤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과 대결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소서 할 때 바로 불로 응답이 되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 앞에는 그 제단을 다 태우고 거의 물을 부었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이 왕비를 잘못 모셔서 이방 여인 가운데 취하였고 이 여인이 이방 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불러들이고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명을 불러들이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갈멜산 산 꼭대기에서 이 두 선지자들이 모여서 대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말은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이든지 택하라.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사탄이 점점 강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문화인 이 세상 문화에 매력을 느끼게 하여 하나님보다 점점 이 세상에 접근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떤 것인가를 알게 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세계에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